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속에서의 뜻을 의미를 또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의 뜻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와 같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느냐 하는 그 내용을 근본으로부터 미루어서 말씀 속에서 대입하여서 알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다시 한번 할례를 다시 한번 받는 장면이 나오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을 때 왜 할례를 받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40년 지나고 난 동안에 세대가 이렇게 교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그와 같은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언어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어 구조가 너무나 정교해서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고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정교한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더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너무 정확해요. 네.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오늘날이라는 말이 너무 정교한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 과거에 그것이 출애굽 구원 사건 속에서와 홍해 바다의 세례 사건 속에서 매듭이 되어졌다면 그것이 오늘날 무엇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기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now and here라고 그래요. already 이미 이 출애굽 구원 사건과 홍해 바다의 세례 사건이 다 완성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는 찰나에 바로 오늘날 now and here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무엇을 없애버리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은 rolled away 그러니까는 이게 굴러가게 했다는 말이 맞는데 치워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내게 적용이 될 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전 날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오늘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복음 진리의 체계를 이끌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다 이뤘다 하는 모든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내게 적용시켜지는 기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이제 지금 여러분 속에 기업을 얻게 하고자 원하는 때에 지금 적용시키는데 뭘 적용시키느냐? 다시 기억해라. 애굽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종살이에 쓰셨던 노예 생활에 쓰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오늘날 굴러가게 돼요. 이게 다 굴러가게 하고 다 치워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길갈이에요. 그게 할례를 베푼 까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은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1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1절 말씀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약속의 땅의 소산, 거기 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치냐면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게 광야를 지나올 때는 파종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죠? 물도 없고 파종할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 젖과 꿀의 소산지라,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소산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땅의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곡식을 볶아 먹고, 하늘에 만나는 내렸으니까 찌어가 불에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곡식은 아니죠. 가시 같고 기름 과자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볶은 곡식을 막 이제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하면서 이게 정교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동안에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십니다.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출, 밭에서 나는 소출, 곡식을 볶아서 먹게 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곡식은 거두었잖아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쌓아놓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하신 것을 이제는 이게 딱 소산을 베푸신 다음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저장해놓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시는 땅이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었을 때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를,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을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었을 때는 조그마한 임대주택에 있었어요. 방 한 칸, 두 칸이긴 하지만 거실 딸리 조그마한 그런 데서
있었었는데 그 임대주택이 뭐 집들은 많은데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차 공간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해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 제가 차를 지금 빼는데 제가 다시 차를 몰고 올 때 한 자리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해.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없어.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본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일반 은총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시냐면 일반 은총에도 서 계셔요. 그런데 어디에 또 서 계시느냐면 특별 은총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열려지는 거죠. 예.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이라는 그 믿음 속에 믿음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은총이에요. 은혜래요. 그런데 그 그레이스라는 것 속에서 또 뭐가 파생이 되느냐면은 베너핏이라고 말하는 혜택이래요. 유익이라는 것이 파생이 됩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사람들은 그 베너핏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유익이나 혜택 그 속에서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햇빛을 안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죠.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비 내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린다. 뭐 그건 아니죠. 일반 은총 속에서 다 비를 내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파송을 자기 자신이 해서 갔어요. 파송을. 근데 거기에 자기 후배 선교사님이 목사님 뭐 은퇴하시고 그러셨으면 오셔서 여기서 같이 일하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 부부죠. 거기 가신 거예요. 용기도 좋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지금 막 확진자가 많고 자카르타라는 그 수도에는 그냥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것을 맞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마침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이분들한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 파이자 이와 같은 것에 속한 백신을 맞는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골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백신을 맞고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더니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여분의 백신이 있는데 그 여분의 백신을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는 그와 같은 초창기였었어요. 근데 이분 가운데서 이제 그 도에 부신 분한테 가서 친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 백신을 맞는데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것에 가서 봉사를 하라고. 이 두 분이 가서 봉사를 할 그것을 집어 넣어놨었더니 빠져가지고 이 두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됐어요. 1단계는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뭐냐면 여분의 백신이 있을 경우에는 맞춰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그 맞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65세부터 70세 사이에 맞기로 예정된 사람이 못 왔어요. 사정이. 그러니까 여분의 백신이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백신을 1차 접종하신 분이 됐어요. 1차 접종하신 분이 되니까 저절로 2차 접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맞았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다시 또 선교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막 작정을 하고 그냥 짐도 다 싸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예언하는 사람 아니지만 목사님 이번에 나가시지 말고 가을에 가시죠. 왜냐면은 저기 그 인도네시아가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고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확진자가 돼가지고 한국인이 2명인가가 죽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확진자 속에서 죽었어요. 예.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지 마시죠. 그랬더니 그럴까?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냥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짐을 90kg 정도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항에까지 간다. 목사님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봐요 하면서 이제 공항까지 간 거예요. 그래요 가신다면 어쩔 수 없죠. 잘 가세요. 예.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어.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서 딱건이 걸린 거예요. 락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청에서 발부한 그와 같은 백신 맞은 증명 서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영문 서류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영문 서류로 떼가지고 이거 내놔봐라. 그러니까 여기 영문 서류 있다고 딱 내놔봤었더니 아이고 시골에서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문 서류로 다 됐어요. 그 장에 맞았다고 두 분이. 근데 한글로 써 있는 거야 이름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영문이 있는 그것만 볼 수 있지 그 한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비행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빨리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출근을 안 했을 그 사람들이. 예? 출근을 안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오긴 왔는데 그것을 바꾸려니까 이게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팩스로 발송이 돼가지고 받는 순간에 비행기가 떠버려. 이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인도네시아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0kg 이 노인분들이 이 목사님이 90kg이나 되는 이와 같은 짐을 가지고 다시 군산으로 가든지 어머님이 여기 중계동에 여기에 그 자기 동생 되시는 목사님의 동생 되는 분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 동생 되는 분이 알코올 중독이 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언제 출국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출국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 많은 짐을 가지고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을 벌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면서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안식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공항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퇴짜 맞아가지고 짐을 가지고 어디론가로 가야잖아요. 가라는데 이 어머니 집으로 오자니 동생이 걸리잖아요. 동생이 혼자 어머니하고 조그만한 임대 아파트에 있는데 짐도 많겠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또 더 들어가야 하는데 알코올릭이 있어가지고 언제 또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공항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야 어떻게 이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벌리신 거야. 이 알코올릭이 있는 이 동생이 갑자기 부활내동이 됐어요.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미친 듯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러는 거죠. 너 이거 당사자한테 너 이거
가족을 언어 폭행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위협과 협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법에 걸리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알코올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하라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치료 받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 밤에 모든 거 다 비우고 알코올 치료 받으러 3개월 동안을 가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날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저 양반이 저기 군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만약에 있게 되면은 동생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안식관을 어떻게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냥 오지랖도 넓지 뭐든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선교사님이니까 마음속에 그게 쓰여서 그렇지 않아도 방을 하나 빌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이서 출국하기 전까지 방을 빌려야겠다고. 가을에 이제 가게 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을에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 전날 밤에 동생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보고를 막 썼고, 그런 바람에 그냥 말끔하게 다 정리해 가지고 그 알코올 치료소에 몇 개월 동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 계셨어요? 나는 이제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랬더니 나 동생 집에 왔어. 그래요? 그 많은 짐은요? 90kg 그거 다 갖다 놓고도, 그 다음에 동생분은요? 나 이제 사정을 알으니까, 동생이 그 전날 밤에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사건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어디다 할렐루야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쨌든 간에 가을에 가시라고 그랬었죠. 가을에 가시라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그냥 막 아니야 지금 나가야 하다가 탁 걸렸잖아요. 탁 걸렸는데 이게 지금 공항에서 지금 이게 뭐 비행기 그러니까 출국 떠나버렸었지. 90kg하고는 짐은 남았지, 두 사람도 남았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그냥 있을 공간을 딱 마련해가지고 어머님하고 그냥 가을날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냥 처소를 예비하셨지 않느냐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싱글벙글 하길래 내가 다시 만났어요. 이제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내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 동생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아니면 헷가닥 해가지고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헷가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명확하게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래야 자기 자신이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뭐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시냐,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완전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건 언제나 매번 주 앞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러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거두었다가 내일은 쉬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없어져 버려요. 안 돼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거두러 나가는 것도 못하냐? 이거 거두러 나가는 거잖아요. 거두러 나가가지고 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도 또 거두러 나가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하는 이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언약하셨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매일매일 이렇게 얻는 거죠.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이거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요즘 가요계의 한 인물한테 조금 꽂혀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는데 강다니엘이라고. 이 강다니엘이라 내가 궁금했어요. 저 녀석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갑자기 뜨는데
그 11명의 그 뭐 저기 남자들끼리 그룹으로서 이와 같이 활동을 하다가 걔만 이제 딱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을 하게 됐는데 나는 궁금한 점이 저 녀석이 무엇 때문에 감히 데니엘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썼을까? 예? 이거 뭐 외국에서는 뭐 그런 이름이 흔하죠. 흔한데 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쓴다든지 김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을 쓴다든지 이것은 특별한 그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다니엘 얘기가. 근데 강다니엘이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요즘들 어떻게들 지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도 하기도 어렵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이 강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저는 집콕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콕이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방콕.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있다가 방콕이잖아요. 근데 얘가 방콕이라는 언어를 쓰지를 않고 집콕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다르죠. 방콕이나 집콕하고 다르죠. 방은 방 한 칸에서 방콕이고 집콕은 집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집콕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기 나 혼자 산다에 나와 있는 그 요상한 친구들이 집콕이 뭐 즐거움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콕을 너는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며칠이고 집콕할 수 있대요. 와, 그래가지고 저 녀석 좀 봐라. 어떻게 저것을 며칠을 지가 집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막 집콕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답답해서 사느냐고 막 이런 말들을 막 꺼내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저처럼 집콕이 즐겁다라고 표현하느냐? 방콕도 아니고 집콕이라고 말하는 애, 저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전부 다 뒤를 조사를 해봤어요. 야, 이 아이는요,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당했어요. 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꽂힌 것은 뭐냐면 공부는 거의 하위권이고 공부를 못하는데 자기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과 말을 전체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몸으로 표현하는 일에 천부적인 것을 자기는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것을 춤으로 다 바꿉니다. 춤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비보이 그룹에 가입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한 상황 속에서 얘가 막 그냥 춤만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곧바로 연습실에 가지고 춤만 계속 추고 그러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대요. 이 춤은 나의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운명이다. 예. 나는 춤으로써 모든 승부를 건다. 나는 공부를 하지 못해도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가 봐요. 근데 이 춤에 딱 빠지는데 이 춤 사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용도 하기도 하고 현대무용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아이인데 애가 마음밭이 너무나 좋은 마음밭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데뷔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지하실에서 쥐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런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지하실에서의 그냥 데뷔 시절 그냥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많이 보내가지고 데뷔했다가 또 회사가 문 닫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11명의 그룹이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장 그 중앙에 센터에 강다니엘이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강아지상이래. 강아지상. 강아지하고 갖다 비교해보면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밭이 뭐냐면 항상 유쾌하고 즐거워. 한 번은 그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해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에 결심했대요. 나는 이제 내가 무대에서 서는 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보는 사람한테 위로를 전달을 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즐거움을 전달해야지 내가 눈물을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결코 어려운 연습생 시절이나 이와 같은 밑바닥 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결단코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다. 왜? 이것은 나의 즐거움인데, 춤추는 것은 나의 소명인데, 이 즐거움으로 이와 같은 학교에서 힘들다는 말을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았는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가 친구 따라서 성당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어머니 권유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근데 마음밭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녀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집콕을 24시간뿐만 아니라 48시간, 며칠간도 거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는 사람들이 와, 저것이 행복일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는 왜 그 집을, 방에서 집이 주어졌다면 그거 집콕에 대한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도 바꿔야겠다. 얘가 그냥 행복 전도사야.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저 녀석이 어쩌면 그렇게 집콕을 잘할 수 있을까 했더니, 본래부터 이게 집이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와, 엄청난 게임할 수 있는 그것을 아예 PC방을 한 방에다 만들어놨어요. 자기 친구들이 오게 되면 뭐 게임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PC방 그냥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몇 대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밑바닥까지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자기는 뭘 느끼느냐면 행복을 느끼네요. 우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정말 뼈저리게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혜택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 보고 하느냐면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혼이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싫고, 뭐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혼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차를 타면서 감사했어요. 자동차 하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계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새벽에 내가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계를 보지 말고 기계마다 생각이 들어 있었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요. 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차도 그렇겠지만 슉 달리잖아요. 한 20km 넘어가면 착각 저절로 닫혀지죠? 안 닫혀요? 닫혀지잖아요. 거기에 생각이 있었었어요. 이해가 돼요? 수동 변속기가 있었었어요. 자동 변속기, 거기에 생각이 있었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비싸면 비싼 차일수록 거기에 생각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 시행착오들이 있으면서 가장 높은 양질의 것을 구사를 해서 그 생각을 전부 다 테크놀로지로 바꿨어요. 전부 다 생각 기술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은 참 편리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계 참 좋다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명의 발달을 위하여서, 기계화된 문명과 첨단 기계 문명을 위하여서 생각을 준 거예요. 이 생각을 줘가지고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전구가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한테 수많은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 이거 기억해요.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 이 생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게 될 때 그 생각을 지혜와 기술로서 다 바꿔주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요. 근데 멍청이가 있어요. 멍청이는 뭐냐면 바보스러움이에요. 이 풀리시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 생각이 열리지를 못해요. 네, 이 생각이 열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1장을 보세요. 신명기 1장 가보세요. 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거역하여 25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와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멍청한 것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운명의 길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25절 다시 봐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첫 번째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 이게 바보예요. 이 멍청인 거예요. 이 머리통이 있는 한 열어주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총명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멍청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여 이르기. 원망하면서 말하는 그 멍청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착각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는 한 무엇을 못 보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봐요. 이것에 막혀가지고 깊숙이 봐야 해요. 성경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언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출애굽시켰어요? 갖다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시는 거라는 걸 전제되어 있어.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해요.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 생각을 먼저 딱 집어넣기를 원해요. 생각을 집어넣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으로 딱. 그다음에 또 고착을 딱 시켜버려요. 예. 고착을 딱 시키면 못 벗어나게 만드는. 그게 스토니 하트라고 말하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을 여기 이 머리에다 만드는데 이것을 머리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 대가리 속에다가 이걸 딱 고정을 시키니 딱 고착을 딱 시켜가지고 결탄코 너 못 벗어나다. 이 대가리 속에서 너 운명에서 헤매다가 너 일생 끝내라.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게 해가지고 끝나는 인생 끝나게.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냥. 그게 마귀가 목표하는 바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고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독한 쓴뿌리를 만들어내요. 더 안 좋은 것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함이라 그래요. 성경 속에는 미련함이 여기 덮였다. 이 대가리 속에 미련함이 덮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미련함의 배후 속에 죄의 세력과 악과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좌정하시되 어떻게 하냐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셔요. 예수님이 좌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에 딱 좌정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드디어 이제 깨트려 부셔요. 이것은 대가리를 깨트려 부셔가지고 독한
쓴뿌리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부시는데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아. 아, 내 대가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여기 들어와 있구나. 생각의 차이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디다 가둬 놓느냐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출애굽을 시킨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다라고 딱 단정을 져요. 네. 이것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의 두뇌를 대입을 시켜봐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어떤 세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처럼 고착화시키고 아니면 퇴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망상 편집 중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멍청한 거예요. 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을 덮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가지고 멸하시려고 죽이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막 허무하기를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고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언어가 여러분의 미련한 두뇌를 깨트려 부십니다. 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오늘날 이제도 now and here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은 또 중요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안았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요. 광야 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서 안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끊지 않습니다.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너희 죽는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계속 반복을 하시네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뭐 하시는 분이시라? 지시하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언제나 마음속에서 지금 내 대가리 속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그걸 시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것을 주 앞에서 시인을 해야 해요. 이거 시인하는 거 좋아하셔요. 주님께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좋아하셔요.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두뇌를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진 채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내가 그러다 보면은 그날이 그날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다냐까지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별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만들으라고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생각이 삐뚤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쫙 굴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 언제까지 종노릇 할래? 어느 때까지 노예 생활할래? 네 생각이 병들었구나. 언제까지 병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래? 옛사람과 그 행위와 그 사고방식 언제까지 다 가지고 살아갈래? 벗어라. 벗으면 어떻게 벗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때그때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델타 바이러스가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스칠 때 죽어. 스칠 때 들어가.
델타가 됐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 나온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됐건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됐건 간에 바이러스야 그냥. 그 바이러스인데 빠르면 빠른 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빠르건 뭐 느리건 독하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델타 바이러스가 빠른 것보다 더 빨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되다 보니까 막 살기도 어렵고 기근이 어떻고 불황이. 여러분들은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애굽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시고 치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잖아요. 예?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걸 믿어야 해. 그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어이구 뭐 갑자기 경유값도 오르고 휘발유값도 오르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믿음을 적용해요. 주님 물가가 뛴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위에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에 휩싸여요.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런 내용이 오잖아요. 맥주감사주의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며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빠른 델타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델타가 빨리 나타났다 뉴스를 보는 순간 주여 델타보다도 더 빠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적용을 해요. 뭐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는 그러다가 델타한테 걸려. 그 즉시에서 하세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세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피난처가 없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 목사님 아프리카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글우글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인 거예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연벽에서 건져내주면 아이고 백죄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연병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리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하니 장막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장막까지도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닥쳐져 있는 모든 현실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최근에 그 아마존을 창시한 사람이 우주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주여행을 갔다 오고 또 다른 한 그룹이 또 우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주여행을 지금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상업성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 18살 먹은 아들을 거기다 태웠어. 후보자로 해가지고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100km가 공중에 100km가 임계선인데 그 중력선 마지노선인데 그 100km를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기자단들이 전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막 떠들고 앉아 있는데 벌써 내려왔어. 그게 우주 여행인데 300억 원이에요. 상업성으로. 그래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야 300억 내가지고 15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100km 가까이에 가게 되면은 무중력 상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뭐 그 우주선은 막 그냥 무중력 상태로 막 날아다니고 이게 굴러다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중력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약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시작하고 확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약간 이렇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경험한데 그 사람들이 300억을 지불한 거야.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뭐 우주 유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100km까지 갔다 그냥 막 내려온 것이니까 그 15분 걸렸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300억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많이 상업성으로 개발해가지고 6천만 원이나 몇 천만 원까지 다운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 하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서 올라갈까? 예? 예수께서 승천하시는데, 예, 시공간에 상관없고 중력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산소만까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급히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좌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행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